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우리처럼 대전 이런 게 아니라 충청도 이런 개념입니다. 충남보다 훨씬 더 큰 크기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수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할례와 율법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격한 감정이 되어서 이렇게 써내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기에 이렇게 격한 감정을 담아서 썼을까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서신서를 보면 유하게 쓰고 있는데 오직 갈라디아서만 문안 인사도 없이 격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에서도 보듯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이 이렇게 격한 표현은 잘 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율법의 행위도 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더 열심히 알고 열심히 공부하자고 꾀입니다. 이들은 말씀도 굉장히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더 열심인 것 같지만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들의 교주가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은 없는데 자신의 노력을 더한다는 것에 결국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꾀임에 쉽게 빠지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랑과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사도 바울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받은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우리 한국의 시조가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다 어른까지 아는 것처럼 이들에게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당시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함께 복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은 모두 믿음에 대해서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 말고 그 믿음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던 유명한 모세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이어받은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전투를 빼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처음엔 패배했지요. 그렇지만 아이성 전투 패배 후에 여호수아가 종일토록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은 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각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전투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죠. 싸움 하나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침묵함으로 돌고, 그 다음에 7일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면서 돌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승리를 할 수 있었죠. 아이성에서의 승리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기브온의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자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5나라들,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나라들이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각 왕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 왕들이 모여서 5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우리가 쓰러뜨리자 하고 연합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5나라의 모든 왕들을 모두 죽이고 5나라의 성을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즘 전투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군대들은 그 공수부대 아니면 무슨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전투 정예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예부대처럼 이스라엘은 전투를 할 때 일사불란하게 적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지휘력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 지혜는 아마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휘를 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전투를 뛰어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아주 이제 여기에는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종일토록 멈추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10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런 기적이 이렇게 태양이 멈출 수 있는 기적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적인가요?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세 뒤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능력 있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냥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저라면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제가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방법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아는데 하루 종일 말씀만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지시던가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너무 분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문화생활도 해야 하고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서 단 1시간을 떼어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다른 그 많은 일들에 밀려서 최우선 순위에 두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은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 한 사람 이끌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 하나 다스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호수아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어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 각자만 보아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입니까? 우린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 셋만 모여도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한 민족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그렇게 쌓였던 시간들이 그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종 다윗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다윗이 쓴 시를 제가 이 시간 142편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에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목숨을 위협받아서 쫓기다가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한탄과 한숨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믿음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불리기까지 그는 이렇게 어떤 시마다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고난에서도 또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돌려드리기까지 다윗의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네, 성경책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2편 그 다음 편 143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음이 믿음이 강하여지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울이라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43편 8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네, 중간 생략하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도 실은 그 자신이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정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으로 하나님 가까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마다 때마다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다시 또 뭔가를 알려주시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거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면 구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항상 함께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거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이 그 이후로 아주 많은 분량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후절에 제가 그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장막까지도 다 파멸되기까지 그렇게 그 나라가 심판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파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에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금 바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밤낮으로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마음을 엮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러저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여졌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하시겠지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을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족은 이렇게 상대방으로 인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아주 실족하기 쉬운데요. 살면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상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이 상처의 문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매주 수요일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용이 길지 않고 A4 용지 3분의 1 정도의 분량인데요. 핵심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요약해서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상처가 많이 쌓여서 어느 순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쉽게 상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또 계속 반복되기도 하지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 보니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순간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스스로에게 생채기를 내길 정도로 상처에 이렇게 약합니다. 또 상처를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잠깐 사이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상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루어야겠다 하는 다짐과 함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 여력이 안 되고 또 딱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꼭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 마태복음 18장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발이 있다면 그 발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눈을 떼어버리고서라도 구원을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과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가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우리가 형제,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 정도 용서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여라 하고 이렇게 그 빚진 자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다 용서하라는 뜻이겠죠.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빚진 자의 비유인데 어떤 왕이 아주 많은 예를 들어 30억이라는 빚을 진 사람을 돈이 없다고 하기에 탕감해 줍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빚을 탕감을 해줄게. 너는 돌아가거라. 그런데 그 빚진 30억을 빚져서 탕감받은 그 사람이 가다 보니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억이라는 빚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 돈이 없어. 그래? 그러면 너는 감옥에 가자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에게 전해서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나는 너에게 30억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단 1억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는 악한 종이구나 하고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순수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모두 없애야 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는데, 내가 만약 내 형제, 나에게 뭔가를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다시 감옥에 갈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도 용서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실제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죄에서 멀어지며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당 못할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 외의 것도 나중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는 사람들이 왜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물론 마귀의 유혹 때문이겠지만 우리 연약한 믿음과 아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내 자신이 뭔가가 되려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 연약한 믿음 때문은,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그때에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으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잠시 떨어 있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지고 용서의 능력도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단의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시기를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